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촉구입니다. 이제 4장, 오늘 우리가 4장 마무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4장은 이 주제에 대한 베드로 권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5장은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마무리이기 때문에 4장이야말로 주제의 최종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는 불이라는 것은 고난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표현일 것이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고난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가 통과해야 하고 이겨내야 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상과 열매가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를 맞아들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불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가지고 있는 외형은 두렵고 뜨거운 불로 표현되어져 고통스럽지만 사실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굉장히 복된 고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를 발견한다면 이 고난은 이상하게 여길 것도 회피해야 할 것도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치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아주 좋아해서 즐거이 여러 번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천 년 된 그 고대 보물이 한동안 어딘가에 묻혀 있어서 꼭꼭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숨어져 있는 이곳 보물은 이 위험하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 고고학자로서 고고학적 자료와 지식을 통해서 보물이 거기 있을 거라는 추론을 가지고서 탐험을 통해서 그 보물을 찾아가지요. 그 과정이 너무 거칠고 힘들지만 죽음의 위기도 그 앞에 오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힘든 거 말고 무조건 좋은 일이 내게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 뒤에 축복을 약속합니다. 고난 없는 축복과 고난 뒤의 축복은 엄연히 차이가 큽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요, 한마디로 말해 아픈 것도 싫고 나쁜 것도 싫고 힘든 것도 싫고 좋은 것만 좋은, 따지고 보면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건 자기 보신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중심주의적 기대와 생각이 가득 찬 그런 기대라는 말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거야말로 자기 숭배의 일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뒤의 축복은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의, 복을 주시는 분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축복을 얻고자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를 향한 이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향한 마음이 신앙으로 포장이 된 것이야말로 여러분 이거야말로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진짜 신앙이 욕을 먹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죠. 이런 신앙이야말로 모조신앙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하는 이 고난과 아픔의 불시험의 문제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순종함으로 극복해 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또 하나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고난은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이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덧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분의 제자 되어서 그분처럼 이 십자가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짊어지고 가신다면 그분이 얻으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우리 모두도 함께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난을 회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고난을 회피하고 십자가를 회피하면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고난을 피했다고 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 최후의 심판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당하는 고통은요, 나중에 만나게 될 최후의 심판에 비하면 이건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될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불편, 애통, 고난, 인내는 최후 심판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최후 심판이 몰려오고 있음을 전주곡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한 최후 심판은 최종적 구원의 전주곡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최후 심판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오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옵니까? 완전한 구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시련이 불시험처럼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최후 심판보다 더 뜨겁겠습니까?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 전주곡을 미리 경험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의 전주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우리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리는 날, 그날의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될 수 있겠지만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불시험을 만나셨으나 승리하심으로 부활과 승천을 얻으신 것처럼 주의 제자인 우리도 불시험을 이 땅에서 만나겠지만 그걸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시험을 다 피해가고 거절하는 불신자들은 시험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아져서 한꺼번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불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시험을 만난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불주사를 맞는데 맞고 와서 하루 동안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끙끙 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바이러스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면역이 생겨서 그 바이러스가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단 하루만 이겨내면 그 다음이 평안해요.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 불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예방접종 불주사와 같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방접종,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방접종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심판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인 김석균 씨가, 믿음의 선배인 김석균 씨가 쓴 찬양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런 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눈,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입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미신적 환상놀이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말씀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오히려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만 그냥 출입하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깊으신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 가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이 고난은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의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고행을 통과해야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장과 함께 그가 다스리고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면 어떨까요? 막는 사람이 있을까요? 투스타 사단장이 손님으로 초대해서 그 군부대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초병들이 막고 그 위병들이 막아서서 당신 누구요? 신분증 내놓으시오. 왜 왔어? 묻겠습니까? 사단장이 옆에 있는데 아마 아무도 손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요? 묻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사단장이 보장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단장이 보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부대를 돌아다녀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부대의 사단장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천사가 맞겠습니까? 마귀가 맞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요, 그 의미 속에 수많은 함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장한다, 인정한다, 내가 보호한다,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약속한다, 이 모든 의미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축복을 보장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증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인한 한 가지, 이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불편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고통, 이런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불시험을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주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이 사회 속에서의 고통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걸 믿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내가 속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고 기둥에 매달려서 횃불처럼 불에 태워 죽고 끓는 기름 가마에 내던져져서 튀겨져서 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불시험을 감내했습니다.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거부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기로 감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AD 80년경에 출생했기 때문에요, 95년 약 100년 가까이 살았던 이 사도 요한과는 아마 10대 시절쯤에 만났겠죠. 폴리갑은 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디옥 출신이었던 이 폴리갑은요,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서머나의 어떤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폴리갑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해도 큰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과부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너 마음껏 살아봐라.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마.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자유롭게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며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폴리갑의 박해 순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폴리갑이 군병들에게 체포되기 3일 전에 그가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야릇한 모습의 시간 속에 그가 꿈을 꾸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이 베개에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베개가 불이 붙어서 확 타올라 사라져버리는 꿈을 꾸고 놀라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왔구나.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순교의 잔을 주시면 나는 기쁨으로 그 잔을 마실 거라고 성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해질 무렵에 폴리갑을 체포하려는 군병들이 폴리갑의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폴리갑은 그때 2층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군병들이 들어오자 폴리갑은 2층의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아주 온유한 얼굴로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군병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체포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아니, 이렇게 평안하고 온전한 사람, 근엄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를 체포해야 되지? 오히려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폴리갑은요,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좀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군병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식사하는 그 1시간 동안 내가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1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86세나 된 이 노인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것도 2층에서 뭐 뛰어내려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1층에 거실에 딱 자리 잡은 군병들이 식사하는 동안 어디 도망 못 갈 것이 분명하니까 군병들이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뭐 밥 먹을 테니까 그러면 1시간 뒤에 보자고. 그리고는 식사 후에 폴리갑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내려와서 이 군병들을 따라서 서머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갑의 이 순교, 이 죽임을 보기 위해서 다 둘러서서 폴리갑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묘한 소리가 들립니다. 폴리갑이여 강건해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경기장이 너무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은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 순교 후에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경기장에서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갑이여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우라라는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이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나도 들었는데 하면서 몇몇 사람이 그 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때 이 서머나의 이 경기장에 서머나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가 재판장으로 서서 이 폴리갑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뭐 딴 거 없지요. 보니까 연세도 너무 높은 노인이, 자기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총독도 나이가 많아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고문이나 뭐 죽음 이런 거 당하지 말고 그냥 입술로만 안 믿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내가 얼른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총독이 마음에 분이 살짝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저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주어서 다 찢겨버리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나는 그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더 이렇게 위협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여러분, 고통 중에 이 화상, 이 불타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형을 시키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당신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불쌍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확 소리를 지릅니다. 폴리갑을 산채로 불태워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부 군중들이 상점이나 목욕탕에서 장작과 밀집을 가지고 와서 단을 만들고 그 밑에 밀집을 쌓고, 그러니까 화형단을 만든 거죠.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군병이 폴리갑의 이 화형 중에 뜨거워서 어디 도망갈까봐 도망 못 가도록 아예 십자가에 못 박듯 그를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십시오. 나는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못 박히지 않고 끈에 묶여서 장작더미 위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고 죽어가게 되는데요. 폴리갑의 마지막 기도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화형, 사형 집행인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증인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장작 더미에서는 마치 모략 타는 냄새와도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을 태우는 불길이요, 그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를 비껴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자 이 군병들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화형이 안 되니까 그대로 칼로 찔러서 폴리갑을 죽게 합니다. 이게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시험을 수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이 그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눈을 감으면, 그리고 그 다음 눈을 뜨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을 뜨고 그분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했기에 어차피 죽을 인생,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죽어가겠습니다. 이 순교를 스스로 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요, 짐승에 뜯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이 많은 일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쉽게 내던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쉽게 포기하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길이고 생명에서 멀어지는 끔찍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불시험을 선택하신다면 최후의 심판불은 여러분과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질병과 상관없이 자유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불시험이, 그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간 것처럼, 그 집에 들어와 장자를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고 다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불시험을 믿음으로 받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 복이 있을까요? 왜 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모든 축복이 바로 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 중에 축복 뭐가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이 누군데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마차를 타고 그 영국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그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죠? 만약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누군가 시민 한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 마차 옆에 태우고 함께 그 길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안쳐줘도 영광인데 엘리자베스 여왕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끌려와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줬던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요나단의 자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혹시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 아기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냥 애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돼 가지고 그냥 지금 절고 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얼른 데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데려져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고 또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여러분, 내 상에서 먹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왕의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그 가족들, 왕자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는 소리죠.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내가 돌볼 거야. 왜? 왜냐하면 요나단이, 네 아버지 요나단이 나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를 너무 도와줬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너무 입었기 때문에 나는 요나단을 생각하며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돌봐주마.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일생 동안 다윗이 데리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냥 밥만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의 미래를 보장하고 삶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에 앉히겠다는 말이, 야 그냥 한번 앉아볼래? 야, 기분이 어때? 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과한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자녀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너를 내 상에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천상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과 함께 한 끼 식사하는데 그걸 경매로 기회를 팝니다. 그런데 그 값이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을 내고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난 투자자이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수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그 또 투자자 한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데 그 정도 투자하는 걸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이건 얼마만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아픔과 환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불시험이라고 표현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몰입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 아름다운 향기도 나지 않고 너나 나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걸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를 보고 하늘 소망을 가져야 할 사람들조차도 하늘 소망에 대한 관념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책임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불시험이 닥칠지라도 이 하늘의 큰 소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다른 이들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고 은혜를 얻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멋진 삶이 아닌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